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선유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이고, 우리 이번 주 말씀이 엘리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갔던 제자인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미리 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의 그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 경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엘리야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뭘 봤냐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또 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7천인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왕들을 다 바꾸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세상 살리는 그런 일들도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런 경륜 속에서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구약의 그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 응답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았을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엘리사가 실제로 붙잡았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정과 그 경륜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응답을 누렸냐? 사실은 이제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누렸는데 실제적으로 엘리사도 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면 그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신 거죠. 근데 이 그룹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그 보좌를 섬기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인 것 같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에덴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을 두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두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살리도록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에서 나오는 그 강의 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근원을 적시는 그 에덴, 그러니까 그 지구를 적시는 모든 물이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 이제 보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이 보좌와 함께 그 에덴에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사람에게는 그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그룹 중에 일부가 타락한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를 보니까 완전한 도장으로 지으신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지혜도 충족하고, 그리고 에덴의 보석으로 단장할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충분함을 주시고, 그리고 재능도 주신 거죠. 그래서 악기와 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룹들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존재로 지은 거거든요. 근데 능력 있어도 이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서 타락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처럼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결론과 결과는 사실은 이제 사단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람은 말씀 따라가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뱀을 이용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말씀 떠나도록 속인 거예요. 근데 말씀 떠났는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면 로마서 3장 보니까 죄가 들어왔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잡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원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존재가 이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끊겨지면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신분 자체가 저주의 근원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지금 계속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속이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왕처럼 이렇게 노릇을 하는데 이 천사들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어떨 때는 나무에도 붙기도 하고 돌에도 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나 이렇게 그림에도 붙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사람에게 붙게 되어지면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창세기 6장인데 이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노아 가족만 제외하고 다 홍수라는 재앙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이렇게 문제가 생겨진 거죠. 근데 이 우상들의 역사하던 그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따라붙어 있던 귀신들은 죽지 않고 또 다른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이죠.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은
네피림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그 힘 있는 그런 장수 같은 사람들, 영웅 같은 사람들 뒤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헛된 성공이 심겨지도록 바벨탑을 쌓도록 지금 그렇게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세기 이렇게 그 3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대표적인 그 가문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은 뭐였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는 게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미션이었거든요. 왜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면 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그 장소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늘 그 현장에서 단을 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이삭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에게 전달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는데 그게 그 전에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원래 우리가 말씀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양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은 뭐냐면 피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예배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죠. 아, 피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 언약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자기가 도망가면서도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진짜 자기가 잠자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 보좌에 이르는 이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돕도록 주의 천사들이 섬긴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전달되어지냐면 요셉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이 요셉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것들을 계속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을 전해 듣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단을 쌓는 그런 축복. 근데 이 요셉은 실제적으로 늘 24시 항상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언약을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이제 성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살리는 그 애굽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그 물들이 흘러나왔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하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 이게 그 가문 대대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엄마의 영적인 상태, 부모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0, 3세 특별히 그 태영할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분위기나 이런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천사들이 그 현장을 섬기는 걸 렘넌트들이 알아요. 왜요? 다른 부모님 옆집은 계속 싸우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뭐가 어떤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거를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알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는데 이게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 가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이
나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요셉 때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이 그 성서에서 나오는 그 물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이게 좀 교만한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물질도 있네.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도 있네. 내가 정말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뭐가 찾아오냐면 또 한순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타락하면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면 사실 이제 사단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여기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나라가 지금 창세기 3장의 그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도 계속 네피림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10가지 큰 귀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10 우상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져요? 10 큰 재앙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영적인 감각이 무지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애굽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에 그 피를 설명한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창세기 13장 18절 이 단을 쌓는 그 비밀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창세기 3장 18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게 되어지면 이게 단을 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월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얘기는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서요? 이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죽으셨어요. 이거는 완성된 거고 이때에는 피를 뿌리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안에 너와 내 자녀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는 재앙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언약을 회복하는 건 사실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설명한 게 뭐냐면 이거를 설명한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례식이었죠. 세례식은 뭐냐면 장례식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매여 있던 우리는요, 죽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만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이른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에덴 동산의 모형을 이 광야에다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장막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여기에 성소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참 빛이 모든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향을 피웠거든요. 내가 이 기도의 향을 피울 때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아,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리고 영원의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참빛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진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좌 우편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 키, 그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갑절의 영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들이 움직였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일했지만 그 엘리사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불말, 불병거가 실제적으로 구약의 그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엘리사를 둘러쌌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장래되어질 일, 모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짧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건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를 정말 키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 이 사단 나라, 여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고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발견하냐면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묵상을 하지 못하는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지금부터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주셨잖아요. 우리 김동건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왕상 19장 이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경륜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에 나의 기도 제목을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구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렇게 세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죠. 베델이나 여리고나
그런 길갈이 아니라 진짜 그 갑절의 영감을 사실 이제 구했잖아요.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그 엘리사는 안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개고생한 거를 안 것 같아. 다른 거 절대 안 되는구나. 갑절의 영감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왕하 5장 26절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어느 것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고 오직 갑절의 영감으로만 되어져요. 이 힘을 가지고 왕하 6장 17절에 우리가 렘넌트의 눈을 어떻게 띄워줄 수 있겠어요? 영적인 눈을 어떻게 띄워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오직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단성 운동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왕하 2장 9절에 그 교역자죠. 우리 렘넌트가 교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교역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왕상 18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렘넌트가 진짜 교역자를 돕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이 영적인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왕하 6장 17절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눈, 그런 띄어주는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앞으로 오는 시대에 그 축복을 영적인 그러니까 묵상 운동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도단성 운동의 그 축복을 누릴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엘리사가 붙잡았던 그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며 보좌의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